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등장하여 그 꿈이 어떤 내용이고 그 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해석하여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귀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보면 느부갓네살 2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꿈을 꿉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는데 누구나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이 기간을 허니문이라고 합니다. 고대에도 이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강하게 만들었고 또 이제 2년 차니까 점점점 더욱더 그 제국에 대한 청사진과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꿈을 꾸면서 이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면증에 걸린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답답하니까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절에서도 제가 조금 설명했습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은 내 부류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왕에게 어떠한 특별한 한 집단이 아니라 좀 지혜를 추구하고 뭔가 좀 신비하고 깊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집단들을 모두 불러 모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관련되고 미래와 관련되고 뭔가 좀 인간의 능력으로 하기 힘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직업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지혜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 갈대아 술사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조금 그래도 조금 상위 지위에 있었던 집단이 갈대아 술사들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랍말이 시작됩니다. 히브리 성경이 끝나고요. 이제 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께서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 보면 왕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내 꿈도 무엇인지 말하고 해석을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에 대한 중대 계시일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좀 죽을 수 있는 부정적인 꿈도 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말해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왕들은 자기가 꾸었던 꿈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부 다 알려주지 않을 때도 아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주면 그 꿈을 빌미로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끄집어 내리고 왕위를 빼앗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꿈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꿈 해석하는 것도 힘든데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대아 술사들이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내가 말했던 꿈 어떤 내용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몸을 쪼개 죽이는 것은요,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에 십자가 형틀이 강도나 정치범에 대해서 사형을 내리는 이 틀이었던 것처럼 몸을 쪼개는 것도 좀 나쁜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이느냐?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 이건 꿈 해석 못하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완전히 전부 다 전멸당하리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겁만 주겠습니까? 6절 보면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꿈 내용을 알아내면 선물, 보상, 영광은 높은 지위겠지요. 이런 부분들도 얻게 될 것이다. 당근도 제시를 합니다. 7절 보면 아유, 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에 왕이 답답해가지고 야,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니네 지체하고 있는 거야? 감히 이것들이 이러한 뉘앙스입니다.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이 갈대아 술사들도 꿈 자체를 알기 너무 희박하니까 왕이 꾸었던 꿈을 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신 외에는.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전례를 해가지고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다. 여러분 진짜 역사를 보면은요, 아직까지 발견된 고대 근동 역사 보면은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 꿈과 관련된 직업을 가졌던 지혜자 집단을 죽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들의 말이 사실인 거거든요. 이렇게 좀 꿈 내용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해석하라고 하는데 자꾸 이 갈대아 술사들은 꿈을 알려달라고 계속하니까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났지요. 화가 나가지고 12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처형시키라는 명령을 왕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 불려온 모든 그 전문적인 지혜자 집단들이 죽임을 당할 위치에 있었고, 자, 이 식민지에서 잡아온 엘리트들 3년간의 특별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나라의 그 관료로 인재로 등용시키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참 집단에 포함이 된 거예요. 신입 사원이죠. 근데 이제 3년 교육 받자마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 전문가 그룹에 교육 받았으니까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명령을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근위대장,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하는 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명령을 수행하게 다니는데 다니엘이 좀 지혜롭고 명철하게 이 아리옥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왕이 급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부정하는 말 아니겠죠. 급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대의 왕이 제왕적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 내려지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서가 필요했겠지요. 그죠?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도장 찍어야 되겠지요. 근데 이런 절차를 완전히 다 무시하고 그냥 말로 명령 내리고 그냥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다니엘이 왕이 너무 조금 성급하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왕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주시면 왕께 그 해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다니엘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뭔가 왕의 꿈을 연구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리옥을 만나는 것은 아마 좀 근무 시간에 만났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믿음의 친구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응답이 나타납니다. 19절.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자기에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그 의미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한다 그러면 23장은 조금 개인적인 감사의 내용으로 그렇게 찬양이 지금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 받았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들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왕의 꿈과 그 의미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아리옥이 다니엘 데리고 왕 앞에 가겠죠. 그 유다인 중에서 왕의 꿈과 그 해석할 만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이 그러한 그 지혜자나 술객이나 점쟁이가 해석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 왕이 꾼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낼 수 알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은 이제 왕이 꿈을 꾸게 된 그 배경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 배경이 무엇이었느냐? 그냥 그 제국의 앞날을 생각할 때에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은 이제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꿈 꿨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큰 신상, 사람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큰 신상의 재료가 몸의 부위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그 다음에 배, 허벅지, 이쪽은 놋, 그 다음에 이 발 아래쪽은 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쇠로. 그런데 모두가 쇠이 아니라 발가락 쪽에 보니까 진흙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큰 신상을 봤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크기가 엄청 커요. 뭘 상징하느냐? 제국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광채가 나요. 제국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근데 막 그 모양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얼마나 찬란한지 이 제국의 영광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큰 신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네 가지 재료 말씀드렸죠. 금과 은과 녹과 철. 자, 머리 쪽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갈수록
재료가 점점점 더 안 좋은 재료, 쉽게 말해서 더 값싼 재료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떤 의미냐? 여러분, 한 사람의 신상의 모양이지만 4개의 재료로 됐다는 것은 4개의 큰 세계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개의 제국이 있는데 금, 은, 놋,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적인 제국은 힘이 약화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큰 신상을 봤는데 34절 보니까 제가 좀 해석 부분까지 좀 많이 해버렸는데, 자, 34절 보니까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뭘까요? 손대지 않은 돌이 그 신상의 맨 마지막 부분, 시간이 제일 후에 나타나게 될 그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5절에 보니까 그 신상이 부서져가지고 마치 타작해가지고 모든 그 조그만한 그런 겨자한 잎 같은 것들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신상을 무너뜨린 돌은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것이 왕이 꾼 내용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하겠죠. 36절 이하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신상이지만 4개의 재료가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큰 4개의 제국이 이렇게 한번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큰 인간의 제국을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내용에 대해서 상스럽지가 않아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도 침공을 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렇게 그냥 엘리트 포로로 잡아왔는데, 뭔가 업적을 이루어 갔는데 이렇게 좀 장래에 불길한 내용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불면증에 걸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로서 뭔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손대지 않은 돌은 인간이 아닌, 인간적인 기원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는 이 온 세계적인 열강이 탄생하게 될 것이지만 마침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가지 재료 설명하잖아요. 그 다니엘은 금으로 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37절 보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 그래가지고 38절 보면은 들짐, 사람, 짐승, 새 어떤 거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다. 첫 번째 금으로 된
가장 탁월한 어떠한 인간의 제국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지금 꿈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은이에요? 세 번째는 노시예요? 조금 바벨론 제국보다 못할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좀 간단하게 39절 되어 있죠. 근데 40절을 보면은 이제 넷째 나라는 조금 43절까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넷째 나라. 여러분, 청동기 문화보다 철기 문화가 더욱더 후대에 만들어졌고 더 강합니다. 그죠? 사사기에 보면 철 병거가 없어가지고 이 붕괴받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철이 이제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서 세계를 제패해요. 그런데 완전한 철이 아니에요. 진흙이 있거든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그렇게 철처럼 강력한 무기, 강력한 나라를 완성하게 되지만 그 나라가 완전치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철과 진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 이렇게 인간의 나라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지나가고 마침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손대지 않은 돌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4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꿈은 확실하고 해석도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말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신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의 신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류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으로 된 부분은 지금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죠? 단이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슴에 있는 은으로 된 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자, 배 쪽, 허벅지 쪽, 노수로 된 나라는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일까요? 아래쪽, 철로 되고 진흙도 있는 그러한 나라는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였을까요? 자, 네 나라, 네 개의 세계적인 제국들, 한 나라는 지금 바벨론이 확실합니다. 그 나머지 세 개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성경학자들은 그 나라를 찾기 위해 가지고 여러 해석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해석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 다니엘서 강해를 다른 곳에서 이미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네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가? 로마다, 그리스다, 페르시아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요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을 제외한 다른 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이것을 맞추려고 해석하다 보면은요 다니엘서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류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제패들이 일어나서 힘을 쓰지만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언젠가 그것은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은에 비유되고 또 노새 비유되고 또 철에 비유되는 제국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조금 근대에 와가지고는요 어땠습니까?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다 이런 나라가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신하가 왕한테 절하는 것은 많이 봤어도 어찌 절대 권력자가 신하에게 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정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절한 것은 이해가 돼요. 왜요? 자기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불러 모아도 자기 말 안 듣고 끝끝내 왕이 말을 해줘야 해석한다, 그렇게 끝까지 우겨대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청년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꿈을 해석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심정적으로 절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한 것은요, 인간에게 절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경배를 표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해석을 하느냐? 46절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약속한 대로 꿈을 어떤 꿈인지 알아맞혔고 해석했으니까 상급을 주는 건 이해가 돼요. 예물을 주는 거. 그죠? 근데 향품은 왜 주는 거예요? 향품 언제 씁니까?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한 것은 자기 신하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제의적인 의미에서, 야, 진짜 이 신 맞네, 바로둑하고 다르네, 그러한 의미에서 절을 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48절, 이제 다니엘에게 개인적인 보상, 귀한 것 많이 주죠. 그 다음에 지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 이제 신입사원인데 이제 나라의 녹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지혜자 집단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신임 얻었으니까 요청해가지고 자기와 함께 이 중보 기도 담당했던 세 친구들, 이 친구들도 이제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자로서 임명이 되도록 다니엘이 요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내용.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을 잘하니까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궁에 가까이 두고 싶겠죠. 이런 내용으로 다니엘서 2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도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막 줄이려고 막 달려왔는데, 예, 좀 제가 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교훈점입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이 진리요 진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을 보니까 아무리 그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이제 참 탄탄대로 번성할 수 있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뭘 보여줍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까지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보십시오. 남부럽지 않는 명성과
지위와 역사의 길이 남을 제국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소유하고 축적하고 지배하고 독점하고 경쟁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지만 많은 것을 가져도 높은 최고의 지위에 오르더라도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성공이 있으면 소확행이라 그러죠. 그냥 소소한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도 꿈을 꾸고 불안한데 자기가 아무리 많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어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성공과 자꾸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가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 마치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마침내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에게서, 쾌락에게서, 물질에게서 완전히 눈이 멀어서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네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그 경험 많은 이 꿈과 관련된 또 진룡화복과 미래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경험, 그들의 어떤 과학적인 방법들, 학문적인 것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해결했습니다. 뭘로 해결했습니까?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세와 성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모습과 또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출세와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무명과 눈물 젖은 빵을 먹어서 막 죽도록 고생하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보상 심리가 발달하는지, 아니면 높은 자리가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좀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지, 권력과 돈과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명에서 일약 스타덤으로 뛰어 올랐다가 감옥으로 가는 패가망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인간들이 보이는 출세와 성공의 이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출세와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보십시오. 꿈을 해석하게 됐는데 왕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자기의 지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 친구들 청구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 봉사할 수 있도록 남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다니엘 또 뭐 했습니까? 왕이 모든 바빌론의 지혜자 죽이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나서가지고 왕이 성급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요청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내 개인적인 편안함과 명예와 성공과 자랑거리를 쌓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